혹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 많지요. 예, 예, 많지요. 저는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딱 한 학기를 마치면서 시험을 보라는 거였죠, 이제.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이 기간 동안 저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끈기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없고, 머리도 살짝 부족한 것 같고, 글을 이제 길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팔 힘도 없는 것 같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글씨에, 이게 교수님이 알아보시려면 글씨도 좀 이뻐야 될 텐데, 이게 알아보실 수 있을 글씨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만이 아닐 겁니다. 뭐 시험 기간만을 지금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또 다른 새로운 여러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참을성도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를 받는 자들에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장 2절을 보니까요, 모든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만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 병과 고독과 사별과 실망 등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지혜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만약에 이 지혜에 집중을 했다면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했을 텐데, 지혜의 부족에 대해서 말했을 텐데, 야고보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곧장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명령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부족의 핵심이 아니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명령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치는 5장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와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함이 핵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혜의 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겪었던 저의 부족한 부분들과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또한 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한 학기가 아니죠. 한 해를 마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기억하며 또한 내년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야고보의 대책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역시 염려나 실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이고 또 그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 부족함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도 끊이지 말아야 할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찬송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 속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유 또한 하나님 자신에 있습니다. 5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돈이 모자르구나. 돈을 채워라. 너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배를 채워라. 너가 지금 춥구나. 따뜻하게 입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간구는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말 또한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5절의 표현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도 유사하게 말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 주시는 하나님의 주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4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 상황에서 또한 여러 가지 겪는 다양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마땅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양적으로 후하게 주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1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도 포함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5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나한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하는 겁니다. 추파춥스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내가 이 추파춥스를 사주면 나에게는 요즘 추파춥스가 얼마죠? 200원인가요? 모르겠어요. 저 사 먹을 땐 200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얘한테 내가 이걸 사주면 내가 200원을 쓰니까 300원이 남잖아. 그럼 300원이 남으면 300원 좀 애매한데? 이렇게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줄까 말까 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고민 없이 관대하게 주시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낼까 말까, 줄까 말까, 이거 주면 내 손해인데, 이거 내면 내 손해인데, 하지 말까? 와 같은 여러 관대하지 못한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는 그 마음, 그 한 마음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구하는 자는요,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주심은 주신다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계신 그 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너는 뭐 이런 걸 구하냐? 너 뭐 이런 게 부족해? 나 이 믿음이 부족하네. 뭐 이 정도만 구해? 왜 이제야 구해? 이런 것까지 구해?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 부족하거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5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6절 앞부분에 나오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이 차별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당에 있는데 그 중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후하게 딱 잘 차려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지 않는 것, 이게 차별이죠.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만을 들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폼나게 생긴 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어떠한 자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면 그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함의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함의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뒤에 또 붙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살짝 바꿔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말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요, 야고보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제입니다. 1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장을 보니까요,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고요. 5장 13절부터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엘리야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렇게 의심과 믿음은 반대말로 쓰이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의심하는 자인데 의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죠. 결국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오직 그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부족의 상황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부족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쓰러져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시리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족의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에도 이 믿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예가 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는요 설명할 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기도한 이야기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해서, 물론 또 좀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자신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의 상황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명령은요, 그냥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지는 명령입니다.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이 구하라 라는 명령을 이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명령을 하면은 너는 뭐뭐 해라 이렇게 말하죠. 너 뭐뭐 해, 강건히 잠깨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여기 바로 깨잖아요. 이렇게 2인칭 명령을 사용합니다. 보통 너는 뭐뭐 해라, 너는 뭐뭐 해라. 예수님께서도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평안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2인칭을 쓰는데, 특이하게도 그는 뭐뭐 해라 이렇게 3인칭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요, 이 그는 뭐뭐 해라가 아니라 이 듣고 있는 공동체에게 좀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는 그로 뭐뭐 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라는 말은 사실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부족한 분이, 그 부족함 가운데 있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로 무엇을 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중에 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로 깨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부족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한 분에게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야고보서를 읽는 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부족함의 상황이 있고 문제의 상황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더불어서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장 16절을 보니까요, 다시 또 야고보서 끝장기 끝에 있는 믿음의 기도의 단락이죠. 5장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막 누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 부족한 상황에 계시군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사랑의 겉면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그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전에 예배할 때나 오후에 예배할 때나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딱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뒤를 딱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보면요, 여기 다 청년들이, 오늘 여기 찬양팀에 선 애들 있죠? 얘네가 다 청년부 애들입니다. 네, 네, 무튼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결과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 주철이가 딱 여기 앉아있고, 나연이 딱 있고, 강건이 여기 딱. 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 못하는 애들, 우리 여기 정말 이 공부에 부족이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대학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네. 이 말씀이야. 이거 말씀 진짜였구나. 예. 우리 이 부족함 가운데 있는 강건이와 주철이가, 네, 무튼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 결과들이 잘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좀 이 신이 나야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이런
다른 기도를 또 들으시지 않으시겠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얘네한테 매일 말합니다. 너네가 대학 붙은 건 니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너네는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장로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너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니네가 붙은 거지 니네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우리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함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할지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지체들 간의 기도의 나눔과 기도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어른분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고 또한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가 기도로 세워질 때, 또한 말씀으로 세워질 때 더욱더 강건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쫙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이 바다 물결로, 파도로 비유합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등장하는 바람과 물결과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차고 바람에 막 흔들렸습니다. 그러한 중에 막 제자들이 막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자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죠.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이럴 정도로 큰 물결이 있었습니다. 이 물결이 의심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성난 파도와 같은 바다 물결은요, 모든 것을 깨뜨리고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의심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의심하는 자는 모든 일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덕스럽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불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그러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믿음과 불신의 사이에서 요동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요, 사는 동안 자주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러한 자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하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요, 그 젊은 사자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개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올 한 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요, 내년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하셨는지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중에도 여전히 있는 우리의 부족의 부분들은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더불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을 그나마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상황을 아신다면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서로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자의 그 부족의 부분과 고통의 상황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부족함 없는 인생을 누리시는 나만이 아닌 그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격려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